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이렇게 주님의 집으로 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괜찮게 살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허무하고 외로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위로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이어서 338장 부르신 후에 82소그룹 리더이신 유수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고 웃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앞이 캄캄한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셨던 주님, 또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늘을 나를 것 같이 기쁠 때 찾아오셔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겸손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사랑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엎어지면 깨어지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주님의 국류를 내려 주셔서 생명력이 넘친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전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수많은 주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연시를 앞두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이, 해가, 달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쓴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청소업체는 일반 청소업체가 아니라 특수 청소업체였습니다. 고독사 하신 분들이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사후 처리를 해주시는 특수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기록한 칼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요,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은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칼럼을 쓰신 분이 최근 청소해 드린 분도 거의 20일 가까이 그냥 고독사 하신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하였고 그 부유물도 되게 역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고독사 하신 분이 겨우 30세를 조금 넘기신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독사 하신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그 추세가 젊어져서 이제는 20대, 30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홀로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또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독사 한 청년은 굉장히 단촐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라고는 땅바닥에 펼쳐진 이부자리와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생수 몇 병과 라면 몇 개밖에 없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청소하는 분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보통의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살아가시는데 이 젊은 청년의 그런 책상은 조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책상에는 여러 가지 종이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종이들은 대부분 그 청년이 지원했을 법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여러 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 분명 어딘가에 지원을 하며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곳에 지원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혼자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이 쓴 칼럼에 의하면 그 고독사한 청년의 책장에 한 권의 책이 딱 하나가 꼽혀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 파란색 책을 딱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책인데요. 어떻게 이 책을 이 청년이 읽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청년은 이 책에게서 많은 것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겨우 살아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았고 또 마음도 추스리고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망을 하고도 20일 동안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던 그 청년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누가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청년이 받았던 위로는 아마 바로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유일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을 예전에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2010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때 나오자마자 많은 청년들이 읽게 되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봤을 법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 40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어느 설교에 잠깐 넣어도 괜찮은 법한 그런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었던 청년도 이 40페이지에 이러한 글귀에 아마 하이라이트 해놓고 위로를 받았겠죠. 나는 꽃이다. 나는 언젠가 피어날 것이다. 그 계절을 준비하자. 지금의 청년의 때는 아픈 것이 당연하니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나도 취업만 되면 이런 단칸방 신세도 끝내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 관계들도 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무너진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버텨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겨우 버티고 계신 여러분,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아픈 것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내가 사실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그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 딱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싫어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 왜 저 교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물론 우리 가운데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사 했던 청년도 사실 돈을 사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도 사람답게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였음은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자녀한테 무시당한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해졌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 한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도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누리게 해주는 것도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남들에게 원하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돈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을 갖지 못하면 인상이 참 구차해집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위축이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괜찮은 척 하는 삶에서 사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광야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모두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먹을 것을 사모하는 그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그 훈련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도록, 먹을 것에 매이지 않도록 굶주린 그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돈이 필요할 뿐이지 돈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정말 필요 이상의 돈을 기대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로 족한 은혜와 같은 만나를 내가 조금만 저장해 놓을 수 있다면, 내일을 위하여서 조금만 아껴서 쌓아 놓을 수만 있다면 내일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너무나 불안해서 다른 의지할 것을 조금씩 준비해 둔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부부간의 다툼도 줄어들게 될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라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뿌리 내리는 그러한 처음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뽑으려고 가지를 잘라내어도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시들어버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뿌리가 우리를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사실 세상의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 때문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악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단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싸워야 할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웃으면서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 싸움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독사 한 청년이 버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버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누가 붙들어 주고 있는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는지 그 청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겨우 참아내다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버팀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티다라는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를 또 한글로 번역하면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에무나가 사용된 그 성경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버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떻게 믿음이 버티는 것인지 더 잘 표현된 구약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사건에서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하여서 양쪽에서 손이 붙들린 그런 상황 가운데 표현된 단어가 에무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버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버티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께로 뻗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버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을 마리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눈초리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많이 위축돼지고 많이 초조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허락되느냐 허락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면요, 자꾸 내 주변의 환경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고 버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월 우리를 오라 하는 모임도 참 많고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며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기다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명도 실패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최후 승리를 다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신의 아픈 것을 감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아픈 곳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손만 내밀면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닌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발같이
수고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던 것은 결국 아론과 훌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하게 2021년 힘들게 수고하였지만 직분을 내려놓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분을 내려놨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새로운 부름을 받아 직분을 받은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모든 영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을 내려놓을지라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아버지 우선순위가 아버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그름 리더들 아버지 바뀌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의 그 과정 가운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서장의 자리를 내려놓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손에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의 손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중요하다고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참된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숲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도하여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었기에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정말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정말 혀만 차면서 걱정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손을 포개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아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그러한 손길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러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에 비친 그런 나라로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오니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머리 숙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의 앞날 위에,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